할렐루야. 힘들고 지칠 때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이럴 알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언제나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신앙생활 하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끔 살다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예요. 우리 민영이도 아마 이제 슬슬 그런 생각 아마 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많은 그 소설이랄까요? 민담이랄까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 화를 입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들, 이야기들이 예로부터 참 많이 전해지곤 합니다. 그 보면서 우리도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점차 습득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건 아닌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러지? 특별히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겪었고 또 해방 이후에 또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또 산업화를 이루면서 아주 유럽이나 서구 그러한 나라들이 몇백 년에 걸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나라는요 아주 그냥 압축해서 몇십 년 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가니까 사람들이요 너무 얼리 어댑터, 빨리빨리 적응하기도 하지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아주 큰 사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대화, 산업화, 근대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왜 독립운동가들의 자손들은 그때도 힘들고 어렵고 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왜 그 자손들은 여태까지 대우도 못 받고 또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도 잘 살았는데 그 이후에도 왜 계속해서 대대손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런 사람들이 잘 되면 정말 좋겠는데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더 잘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살아계실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공평한 역사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의문이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여 신정론, 신의론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지금 세계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고난의 문제, 특별히 선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왜 찾아올까? 그리고 이 악의 문제, 악의 근원은, 악의 뿌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신학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발췌를 하고 또 정의 내리기로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피조물이 자유를 남용한 결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세상은 모든 가능한 세계의 최선으로서 악은 전체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진의 그림자처럼 필연적 요소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100%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다 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우리가 다 압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크고도 넓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다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넓고도 깊은 사랑을 살면서요, 많이 체험하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당시 최고의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섞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그 해에 당대에 내노라 하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한 명을 대제사장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역시도 연약한 우리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즉 아무나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도적인 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비록 피조물로서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똑같이 용납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첫 번째,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영적인 일을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이 대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사람에게 속한 일도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을 용납하는 일이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무식한 자를, 알지 못하는 자를 용납하고 미혹받은 자들을 용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총망라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픽스드 아덜, 즉 제도, 고정된 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반차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헬라어 탁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질서 있게 정렬한다 라고 하는 뜻의 군대 용어로 시작 어원이 있습니다. 즉 차례, 순서, 서열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통, 계열이라고 할 때에 고정된 그 질서, 고정된 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신비한 멜기세덱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취한 인물이죠. 그리고 그 처음과 끝은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알 수 없는 신비적인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한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불완전하시면 불완전한 우리를 구원해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신문에서 또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부각되는 것이 이 이단 사이비 종교예요. 그들의 하나 같은 특징을 보면은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영생할 수 없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도요 십자가 상에서 철저하게 고난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완전하신 분이 마치 불완전한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아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대제사장이 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완전한 자가 더욱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 즉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온 인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사하시기 위하여 흠없고 죄 없으신 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온갖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셨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시기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으셨던 그런 분이셨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얼핏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에 정말로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아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에게
나타난 그 아픔들이 잘 녹아져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마 찢어지도록 아프셨을 거예요. 왜?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아들이 고난당하는데 아파하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다. 그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낳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이 말씀을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고난의 길을 걷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 아버지 되시는, 아빠 되시는 그 주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속담에도요 그런 말 합니다. 야,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 에? 말이 안 통하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애들은 가. 엄마 젖 좀 더 먹고 와. 더 커서 와. 더 성장해서 와. 더 성숙해서 와. 라고 하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이와 같은 표현이 성경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맛있는 고기를 먹으면요 못 먹습니다. 탈이 납니다. 억지로 먹어도.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듣기도 많이 듣고 보기도 많이 보고 또 체험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오늘날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은 다 직분자가 이미 되었잖아요. 직분자가 되어서 이제 선생의 역할, 남을 초신자들 그리고 완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그거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제사장 역시도 불완전한 존재다. 성경은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리본, 다시 태어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는 확연하게 달라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나의 믿음의 연수를 생각해 보시기요, 그 연수에 맞게 장성한 죄가 되어지시기를
장성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14절 말씀 보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가 되어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라. 세상의 선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선과 악까지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서 그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리고 온전해지셨다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비록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케 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될 때에 웨슬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칭의의 은총을 뛰어넘어 거룩해지고 즉 성화와 완성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경주하듯이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김정한 시인의 토닥토닥 힘내세요 당신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좀 여러분들 위안이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로 여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고단하고 힘들겠지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니까요.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있어 위안이 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누가 뭐래도 당신이 있어 살만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당신이 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우니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살아있어야 할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당신이니까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당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토닥토닥 힘내세요 당신. 지쳐있는 우리 전 국민에게 또 전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어 그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현관 입구에 발매트가 있어요. 웰컴 그리고 굿바이. 참 재미나죠? 그래서 그 한 장을 이렇게 갖다 놔도 양쪽으로 그 교회 문을 오가면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상점이라면 어느 그냥 가게라고 한다면 들어갈 때 웰컴 그리고 나올 때 굿바이.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그걸 거꾸로 놨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청소하다가 이거 잘못 놔뒀나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그래, 교회에 들어올 때 웰컴이 아니라 굿바이. 왜? 세상과 굿바이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는 시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그래, 세상아 굿바이.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문구는 웰컴.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깨달은 그러한 결단들, 깨달음을 통한 그 결단들을 통하여 이제 그냥 그것이 나의 신앙 안에서 이 가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웰컴. 그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부르심의 사명을 장성한 자가 되어 완성해 나가야지.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놀랍게 귀하게 쓰임 받아봐야지 하는 마음의 웰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1대1로 아주 깊숙하게 만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분량을 채우고 또 채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